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에서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공의대로 말미암아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아멘.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늘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 성경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인류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모든 과정과 계획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구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도 또 어떻게 될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향방 없는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 죽이고 거짓이 난무하고 입만 벌리는 거짓말 투성입니다. 아니면 말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깨어지고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 사람들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말세니 주님 재림이니 휴거니 하면요 무조건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으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어.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 너무 많이 나갔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의 역할이 가장 그 빛의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지혜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들들에게는요
이 길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찾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과 아직 꼬집 자기 주관이 강하면,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은 알게 하시고요, 듣게 하시고 분별하여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귀가 있긴 있는데 못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해를 하셔요. 이거는 깨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천국 비밀을 믿는 자,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자칫 슬기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시거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에게는요 듣게 하십니다. 준비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빛의 아들들은요 높아졌던 눈을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낮아진 자를 통해서 그 입을 사용하시는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아진 눈을 낮추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이름 없고 정말 드러나지 않았던 자들을 입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눈이 낮아졌을 때, 내 마음, 내 교만이 낮아졌을 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알아줘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요. 눈이 낮아지고 눈을 낮추고 높았던 눈을 낮추고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 그때 이렇게 어떠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의 의인들은, 의인이 누구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 의인이 누굴까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은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불바다가 되어 있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 네피림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지금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엄청나잖아요. 하루하루가 엄청나잖아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더 앞날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요, 짐승이라고 할까요? 짐승 같은 마음들로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짐승표가 뭐 따로 있겠어요? 지금 혼이 짐승처럼 바뀐 것 자체가 이미 짐승표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창궐할 때 짐승표가 그들의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유유히 가고 있습니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옛날에는 거짓말을 하려면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해가지고 드러나면 그냥 에고먼이나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싫으면 말고 해요. 싫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래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슴이 아프다니. 롯이 그랬잖아요. 그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해요.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이든 종이든 지금은 다 같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요, 빛의 아들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해요. 빛을 비춰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빨리 이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서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입만 열리면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입에서 마구 나가야 돼요. 지금 흑암의 고통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육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일인지, 어떤 때인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물 흐르듯이 세상의 물결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보세요. 종교적 행위를 보면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지금은 이제 교회도 안 가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다가 일어나서요, 핸드폰 하나만 키면 돼요. 그리고 켜놓고요,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켜놓고 있기만 하면 돼요. 비대면 예배로. 세상에 정부에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편리하고 편하고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편리한 쪽으로. 둥둥마는 둥. 지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그 죄의 근본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예요. 아니,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보고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일컬어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 아예 단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호세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울며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회개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 육신의 삶, 도덕적인 면에서 보는 그러한 죄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녔어요. 맨날 40일 금식해도 21일 금식해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한 회개, 무슨 이런 거를 회개했어요.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지식에 의한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회개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말씀 외에 말씀으로 비껴나갔던 인간의 혼에,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을 따라갔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최초로 드러난 시작점이 언제냐면요, 죄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시작되었어요. 죄가 드러난 최초의 생명의 근원은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혼의 생명도 아니에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치? 영의 생명도 아니고 혼의 생명도 아니에요. 영물인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영물인 천사.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천사도 사실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물이지만 피조물인 혼의 생명이라고 해요. 천사도요. 혼의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의 생명이지만 혼을 담는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천사는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혼의 생명이 미혹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매게 되는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루시퍼는 아주 매우 특별한 그룹 천사예요. 정말 만들어질 때부터 이 그룹 천사, 이 사탄 루시퍼는요, 만들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기름 부음.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사단이 장난하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출중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요, 이 육을 입고 있는 혼의 백성들이 무엇에 미혹을 당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출중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출중한 놈이에요. 아주 사탄, 이 루시퍼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자들까지 넘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자, 에스겔서는 루시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니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지네들 세계인 것처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힘들게 하고 미혹하고 세상을 이렇게 흉흉하고 이렇게 흑암으로 가두어 놓았지만,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처음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음받던 날은 천사장 이 루시퍼는요, 뱀을 의미하는데, 이 뱀은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룹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이 그룹 천사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엄청난 권세도 주어졌고요, 영광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졌던 날부터 그는 완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완전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었던 이 사단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우리 기름 부음이 이놈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는 거기 때문에 이놈보다 우리가 월등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활함, 이 사단은요, 그 교활함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별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뱀이 마침내 불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불의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그룹 천사장이 불의가 드러나고 범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그 천지에서 쫓겨나서 그 근본 원인은, 쫓겨나게 된 그 근본 원인, 교만이에요. 교만. 자, 죄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교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근본은 교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의 본질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본질이 교만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형체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혼의 생명을 태동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물인 천사도 혼의 생명을 지은 것이에요. 이 천사들도 사실은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래서 실은 천사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그들도 형체는 있다는 이야기죠. 천사들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게 영적 세계에서요 혼의 생명을 천사들을 만든 뒤에, 자, 이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들에게도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 그런데 이 혼의 생명은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도록 혼의 생명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는 혼의 생명이 뭐라고요? 천사죠. 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혼의 생명으로 드러낸 자들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이 아담,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렇듯이 우리를 사람이라는 이 그릇 안에 장차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그림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일컬어서 오실자의 표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으로 그 집을 지었는데 이 물질세계 영적 세계에 혼을 담아야 그 혼의 생명의 형체가 그 육체 안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있어야지 담겨지죠. 그죠? 영은 그냥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필요해 그릇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일컬어서 오실자의 표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습 그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물질세계 흙으로 육을 지으신 이유는 영적세계 흑암에 갇혀있던 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은 질그릇에 담아 율법의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물과 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풀려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혼도 율법의 말씀이 담겨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의 생명은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복음의 씨예요. 영의 생명은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흑암에 갇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어요. 그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몸으로 오실 그때 그 몸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이 땅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이해 안 돼도요 그냥 야고요 먹으세요. 먹으면 풀어져요. 먹으면 또 말씀 또 듣고 하다 보면요 그냥 그게 그 안에서 여러분 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는 생명으로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는요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을 낳은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때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이 드러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아, 신나라. 예수님께서 성 육신에서 오실 그때 그 좋은 시가 그분 안에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들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아멘인가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자, 그러면 이 새물교회 오면은요,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달라진다? 이런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주여.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보세요. 인자가 있고요, 악한 자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인자가 뿌리는 씨가 따로 있고요, 악한 자가 뿌리는 씨가 따로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냥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뱀의 후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넘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인자가 뿌려놓은 씨가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진 이 땅에 뿌려진 자들인 거예요. 좋은 씨들이. 굽어진 길을 이제는 바르게 옳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져있던 웅덩이도 메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것은요, 진리를 선포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온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 용어를 잘 익히셔야 돼요. 입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온 자예요. 누가? 내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지만 그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죠,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거로 만들어져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어디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제정되어진 시간대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천국복을 잠시 덮으셨다가 지금 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생명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정말 뛰면서 좋아할 판인데, 성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제? 생명의 성령의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법을 누가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온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을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유는 좋은 씨들, 천국 백성들이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쏟아낸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물질 세계에서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든지 벌금 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이런 물질 세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세계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요, 영원 세계와는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육은 무익하니, 육은 사탄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말이야, 육으로 사는 동안에 이것만은 중요해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 붙들어야 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너희들이 육을 미워하면, 너희들이 육체를 미워하면, 육의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영원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뱀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시작된 이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그때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해놓고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요. 그래서 낮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을 나누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직전에 그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지금 함께 하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빛을 들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하고 패인 웅덩이를 메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누가복음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율법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모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율법을 갖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복음으로 넘겨주어야 할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등장했는데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 의의 직분을 가진 자,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드러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이야. 아멘 주여.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땅의 제단들도요 깨끗하고 성결하게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자들이라도 지금은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 교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맨날 들녘으로 산으로 이렇게 들녘으로 산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성전은 뭘 보고 성전이라고 하나요? 뭘 보고 교회라고 하나요? 네. 자, 그럼 정확한 표현을 얘기한다면 성전은 뭘 보고 성전이라고 하나요? 나지요. 그죠? 그죠? 나예요. 자, 그러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일컬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각개인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각개인에게.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생수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인데, 여러분 부지런히 각 개인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측근을 적시고, 여러분 주위를 적시고, 여러분 가는 곳을 적시고, 회사를 적시고, 그리고 사업장을 적시고, 그렇게 생명수 강으로 여러분들이 적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마지막 임무라는 사실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이로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여호와의 식탁이 뭔가요? 여호와의 식탁이 뭐예요? 여호와의 식탁, 예배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을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럴까요? 왜 눈물고 병들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안에? 왜 그럴까요? 더러운 떡을 먹여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위에 더러운 떡을 먹여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더러운 떡을 먹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이 하나님과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라기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더러운 말씀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겠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못해 주었기 때문에 누가 그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정부에서 문을 닫았어요. 교회 안에서 문 닫아줄 자가 없으니까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여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이 표현 너무 심한 표현인가? 아이고 죄송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떡을 주는 곳, 교인들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곳, 고치지 못하는 곳, 그래서 도리어 더러운 떡을 먹여서 교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곳, 그곳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교회의 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통탄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던 성전의 제사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나 혼탁해지고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조은씨, 천국의 아들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이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하고 싶어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빛의 아들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한마디를 전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덕이라는 뜻이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그분은 우리를 이 부활을 의미해요. 이게 덕이라는 뜻은 들어 올리다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천국의 모든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도, 이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리는 영을 가진 자들의 이 의의 직분은 그의 영광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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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으며 밤에 속한 자가 있고 낮에 속한 자가 있으며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약속되어진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추수 때 지금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거 기립박수라고 했죠 내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은 피조물 중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법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죽은 지 나흘이나 부패되어 썩은 시체도 일으키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 아멘. 이 창녀가 그냥 이런 창녀, 그 창녀도 안 되겠지만 이 창녀는 영적 음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음녀, 말씀을 왜곡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교인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눈의 역할도 하고요. 그지? 몸에 보면 손가락 역할도 하고 발가락 역할도 하고 다 각각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지체, 새끼발가락 하나가 돌멩이에 딱 부딪혔어.
그럼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 아프면 주님이 아파요. 제일 먼저 아파하세요, 주님이. 자, 그래서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우리 중에도 우리 최주사님이 어디 아파. 그럼 우리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자, 이게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영이 흐르는 그 영적 세계예요. 자, 그 성령의 생명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몸이 내게 아니래요. 그죠?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셔요. 아우, 여러분들 이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안 됐지? 돼야 돼요.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엄청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아멘인가요? 자,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엄청난 법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 믿음이 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씨가 저도 범죄하지 아멘. 주여, 제가 정신이 없어.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아멘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지금 도장을 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우리를 도장을 찍냐면 천국 주인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생명의 강력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시작.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또 뭐라고 하시는지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좌를 보게 앉은 자를 있어 심판을 보게 또 내가 예수를 청하는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행을 통하는데 영혼들과 지우침과 그의 성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영광과 힘에 그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영원히. 아멘. 아멘이죠? 열심히 신비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자, 이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는 것이요 누구의 죄를 지으면 그의 주여. 아멘이에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이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응.
자, 또 이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는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멘이죠. 아멘. 자, 또한 이 강력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게 주시고. 아멘이에요. 아멘. 천국의 주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법으로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생명의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우리는 너희에게 아멘이죠. 할렐루야.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말씀이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다 갖고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반듯하게 세워놓으셔야 돼요. 자,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죠?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얻고 나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이 건드리는 자들은요, 합법적으로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 영계는요, 얼마나 이 법이 철저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물론 법이 철저해. 요즘에는 다 망가졌어. 지금 법도 뒤죽박죽 다 망가뜨리고 막 이러지만, 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들의 영광과 권세와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우리가 발견했어요. 다 발견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있었고, 내 신비에 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깨끗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정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의 생명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생명에게만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빛의 아들들에게만 이 비밀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비밀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뻐하며 읊조리는 것, 이것이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여셨는지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복된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의 영광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은총과 은혜를 이 샘교에 부어주셔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들이 잘 준비되어 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 신부가 부르는 곳,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모든 교회와 우리 샘물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머리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